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저희들이 십계명이라는 이 말씀을 지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근본 기간을 통하면서 정말 가치와 기준이 흔들려 버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돌리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벌써 계명이라고 하면은 무겁고 짐이 되는 이런 것으로 죄책과 이런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과연 십계명이 그것일까? 라는 그 고민과 질문을 저에게부터 시작해서 지난 1년 동안에 계속 가져오면서 다가오시는 많은 십계명 중에서도 제3계명에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제가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장명 이름 짓는 것, 오늘은 남자의 장명, 다음 주는 여자의 장명, 이 순서로 말씀을 보아가겠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최종 목적은요, 우리네 삶의 정황에 찾아오신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찾아오신 예수로 인도되기 위함입니다. 십계명의 그 자리들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부딪히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로 우리의 실패와 좌절 또는 우리가 잘했던 것 모든 걸 포함해서 궁극적으로 십계명의 끝에는요,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남자의 장명을 통해서 아담이 어떻게 예수로 인도되는지 장명의 순서를 창세기 나온 순서입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장명 2가지, 아담이 한 장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캐러버리는 구원을 주시는 장명 2가지. 그래서 총 4가지를 순서대로 보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의 첫 창조 장명은요, 세상을 이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창조하실 때에는 아말, AMAR,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가라사대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각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으로 이름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 있는 것처럼 2가지가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채우시는 것, 그것이 카라라고 명령하다, 이름을 부르다는 역사를 붙여서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로 만드신 것은 5가지였어요. 빛, 어둠, 그리고 궁창, 물, 뭇. 근데 이것을 콕 집어서요, 그 순서대로 빛을 낮으로, 어둠을 밤으로, 궁창을 하늘로, 뭇을 땅으로, 물을 바다로 딱딱 맞추어서 이름합니다.
이 배경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 요소들을 지금 거기에 정확하게 매치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구원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실수야 이렇게 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준비하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가 있으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하시는 것은 마치 요즘 말로 하면은 저작권 등록입니다. 상호 등록하듯이요. 그래서 소유권, 사용권, 그리고 통제권, 이것이 규정되는, 그것이 하시는 것은 창조 세계가 창조되었지만은 그 주인이 누구인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가 왕과 주인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예수 나라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 위에 있고요. 그 땅과 바다가 밑에 있는데 가운데 뭐를 만드셨습니까? 하늘입니다. 하늘. 공중에 권세 잡은 영이 지금 사탄이 잡고 있지만은 그 안에서 전쟁이 이 양쪽에서 있는 하늘이 가운데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하셨을 때에 그 역사의 시작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쭉 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우리가 알 때에 저희들 삶에 있어서 치졸하게 만들고 좁게 만들고 이렇게 너무 얕게 만드는 것에서 그래 나는 누구야?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야. 여기에서 시야가 확 넓어집니다. 여러분, 땅은 하나님이 창조했지만은 나무를 내는 일은 하나님이 직접 안 하셨습니다. 땅 보고 하라고 위임했습니다. 시켰습니다. 아이 이름은 자유로 지어도 아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선물인 것처럼 장명의 일을 하나님이 다 안 하셨어요. 5가지만 딱 하시군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아담에게, 사람에게 맡기신 것은, 그것은 성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남은 이름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대리인으로, 조금 전에 기도해 주신 분께서 훌륭하게 요약해 주셨듯이 우리의 남은 사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전도인의 사명 다하는 그 일을 가서 누구 이름으로 할 겁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이 일을 끝까지 하는 전도인의 사명 완수하는 것, 그 일이 지금 아담에게 이름을 만들었다는, 거기서부터 꾸준하게 되는 그 이름 짓는 일의 연장선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은 전도인의 사명자의 일을 지금 세상 끝날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우리가 참 계명으로 풀면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내가 어떤 이름으로 너를 구원해서 너에게 크리스찬으로, 예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가문에 속하는 입양해서요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에 헛되이 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주인의 인감 도장을 받은 청지기로 살라는 당부입니다. 네가 도장 찍는 것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주인의 이름으로 찍어가는데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제대로 찍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이 사명을 맡겨주신 모든 것에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로 이름하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착각해서 자기가 이름의 주권자이냐, 하나님이 여기 이끌어 주셨다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쓰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이끌 때도 이름 지을 때 이끌어 주시고요. 아담에게 여자를 이끌 때도 정확하게 이 표현을 씁니다. 이끌어 주시다는 이 표현을 씁니다. 그냥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아담이 이름을 창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은 것까지 욕심을 내어서 자기 이름 밑으로 넣으려 함은 빛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떠나 흙으로 지은 사람으로 돌아가는 결과로 돌아갑니다. 창조의 장명, 빛으로, 어둠으로, 하늘로, 땅으로, 또 바다로 짓기 전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려 했을 때에 천지가 어땠습니까? 빛으로 광명했습니까? 아닙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 땅은 무엇이고 이 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있는 그 땅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 구원 역사에 서정이 있는 땅을 말하는 것이지 창조되고 난 다음에 뒤에 나오는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땅이라고 다 같은 땅이 아닌 것이 옳시다. 성경은 정확하게 구별하면서 예수로 가서서 푸셔야지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풀면은 정말 괴물이 나오고 고물이 되어버립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허함만 남습니다. 이것을 전도서에서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리고 난 다음 조금 내려가면은요, 뭐라고 전도자가 또 말하는가 하면은 이미 있던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자기보다 강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아담의 둘째 창조 장명은 가문의 이름입니다. 남자라는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불렀다라는 이름이 나온 적이 없어요. 찾아보시면요. 여자가 오고 난 다음에 아담이나 사람이나 남자나 똑같이 다 아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번역을 어떤 때는 남편으로, 남자로,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번역했지 원어는 똑같이 아담이에요. 그 아담, 아담이에요. 그거를 보통 명사와 그리고 고유 명사로 이렇게 번역할 때 경우에 따라서 맞춘 것이지요. 그런데 남자가 누구냐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여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알게 됩니다. 여자가 누구냐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남자가 만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니 창조의 원래 근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이끌어 오신 생명체 아담은 내 골육이라고 인정해서 여자라고 이름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샤면은 여자는 이샤하, 이샤샤입니다. 샤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남자에게서 나왔다고 이샤샤 이게 붙인 겁니다. 원어가 똑같아요. 이후에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 쭉 읽어가 보시면 가인의 후손부터 시작해서 타락해서 하나님 앞을 점점 떠나서 나중에 노아 홍수 직전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이후 사람은 거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배우자로 언약의 가문을 세우는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후손들이 인간의 육체 골육만 쫓은 약탈적인 패밀리에
부와 권력을 집중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하나님 언약의 가문의 것을 떠나서 그것으로 나의 영광을 삼았던 것, 그것이 가문의 타락입니다. 시편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함받은 언약 백성들이 어떤 구별된 삶을 사는지를 알려줍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누구의 형상으로? 주의 형상으로, 여호와의 형상으로, 예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에게도 해당되고 자녀들에게도 해당되고 우리 모두에게 궁극적으로서는 우리의 지쳐진 모습, 세월이 지나가면서 늙어지는 모습 아무리 있어도 궁극적으로서 갈수록 새로워지는 예수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예수는 이런 언약의 가문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소개해 주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십계명의 종착역은 계명을 지킨 의로운 내가 끝에 서 있는 승리자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사망 판정받은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당하고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언약 가족으로 영접해 주신 예수가 나의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때문에 예수 가족이 된 언약 가문 백성들이 십계명의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다립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제 두 번째 캐러고리로 아담이 이름 지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언약으로 이름 지었지만은 은혜의 언약으로 이름 짓습니다. 첫 은혜로 지은 이름이 하와입니다. 하와로 이름 지을 때에요. 차라리 뭔가 정말로 심각하게 살인하지 말라라든지요. 정말로 대단한 그런 도둑질 하지 말라. 뭔가 이렇게 큰 일을 해서 했으면은 그래도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쫓겨나고 직장도 이웃도 다 깨어지고 내 형편이 이렇게 되었구나. 숨지 못할 나무, 가리지도 못할 잎으로 가리는 애처로운 신사가 되었구나 라고 할 것인데 아니 고작 해봐야 과일 열매 하나 잘못 따먹은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다니 어떻게 보면은 허무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으로 이런 파국을 초래했나? 모든 것을 잃은 처절한 그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길, 살 길을 제시합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니라. 그게 하나님이 전해주는 구원의 언약의 복음입니다. 자, 은혜의 장명을 시작하는 첫 시작은요. 궁극적 관심의 대상을 남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또는 남과 나로 인해서 파괴된 세상의 모습도 아니고요. 궁극적인 나의 관심과 이목과 주목의 대상을 하나님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가장 중요한 피해 당사자는 내가 볼 때는 내 고통에 대해서 나인 것 같고요. 또 남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잘못된 세상인 것 같겠지만은 우리 모두는 임차인입니다. 임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큰 피해자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이 제일 큰 피해자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으로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미 용서하셨다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안 그러면 살 길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너가 패배한 영적 전투, 그래서 죄와 사망의 저주, 노예된 너를 해방시키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 여인의 후손이 너를 대신해서 쟁취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이 너는 모르지만은 내 아들이다.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것의 의미로 그 여자를 하와로 이름할 때에는요, 이미 오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 오실 예수를 소망함으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상처로 만신창이 된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아내와 남편이 이 언약을 믿고 한 몸이 되는 용서와 연합으로 또 다른 한 몸 후손을 낳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짓는 이름으로 만듭니다. 여러분의 세상은 어떤 이름을 지으십니까?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사망의 이름을 지을 것인지, 하와의 후손 예수의 이름으로 장명할 것인지, 매일 매 순간 내 마음의 중심 자리에서 나는 작정하고 결정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일반적인 축복을 넘어서서 그 축복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돌아온 구원의 영생의 구원의 축복, 구원을 이끄는 용서와 은혜의 축복을 선포합시다. 어떤 현실에서도 십계명의 맨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요, 맨 앞에 있는 소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예수라. 그것으로 귀결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와 화목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아담이 가인이 떠나고 아벨은 하늘로 떠나보내고 그 입장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셋이라는 이름을 짓는 그 이름입니다.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예배,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예배자가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값을 노동과 출산의 수고로 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요, 정말 징그럽고 무서운 추적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발을 디딛는 그 순간까지라도, 정말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순간까지라도 그 순간에서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게 하려고 예수를 믿지 않게 하려 노력하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양쪽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아무도 없고 옆에 있는 교인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 내만 맞이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에다가 내 소망을 둘 것인가? 아들을 먼저 보낸 것도 부모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데 형이 살인범이면은 이 부모의 정의는 어디서 찾는가요? 작은 아들은 하늘로, 큰 아들은 유배지로 보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믿습니다. 하와의 후손으로 오실 일을 바라는 연합으로 은혜로 받은 아들을 셋으로 장명합니다.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바른 씨를 주셨다.
다윗이 자기 죄로 인해서 밧세바가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첫 아들을 죄의 결과로 용서는 되었지만은 죄의 결과로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을 믿고 처절하게 기도했지만 떠나고 보내고 난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그가 나에게 올 수는 없고 내가 그에게 갈 수가 있으니 부활의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해서 나온 아들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시는 것. 그게 셋의 이름을 주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 주심의 원리입니다. 꿈과 기대가 무너진 나의 죄와 허물로 무너진 땅, 그 땅의 사람은, 그 가족은 어떻게, 그 교회는, 이 세상은 어떻게 회복이 가능한지요? 하나님의 새로운 씨,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예배는 이런 고통과 이 상태를 거짓없이 인정하며 그 가운데서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절규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고 그 복된 이름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지어다. 계시록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시고 이렇게 요한은 기록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으니 주님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하십니다. 사람이 못하는 것 주님은 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죽으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피에 우리의 더러운 이름이 적셔져서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나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도 소망이 없고 내 집안도 가족들도 이 교회도 내 사업도 모든 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와로 셋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